우리 하나님 말씀 주보에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2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봉독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봉독하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좋은 시간 갖고 또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아마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연응세 형제가 아마 사역 보고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밀라노 은혜교회 우리 송영호 목사님은 지난해 커넥션에 우리 참여하셨던 목사님 부부입니다. 참 너무나 아름답게 사역을 하시고 힘들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거기가 주재원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주재원들과 그리고 한 80%의 유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년에서 4년이면 교회 성도들의 80%가 천지가 됩니다. 선교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는 목사님을 선교사로 명명하기로 했죠. 그래서 참 고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선거제가 있어요. 그래서 3년마다 5년마다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75% 이상의 찬성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사역을 못합니다. 소수의 교회만 빼앗기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 손봉호 박사하고 몇 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든 열악한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그러고 선거 때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 때 보면 두 파로 나눠져요. 아주 극렬하게. 그래서 목사파, 반대파 이렇게 나눠져서 엄청난 아픔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지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는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아주 추상적으로는 선거하는 것이 멋있게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목회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유럽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수 집회를 했는데 이틀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놀라운 회복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은 귀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좀 아기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목회하기가 한쪽으로는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의 천재가 있어서 뭐 그냥 한국말도 잘하고요, 영어도 잘하고요, 이태리 말도 잘하고요, 일본 말도 잘하고요. 대단해요. 피아노를 치는데 눈 감고 막 치는데 너무 잘 쳐요. 이런
아주 천재성 있는 반면에 한쪽으로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지금 멋있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같이 동역을 했고요. 한전 목사님은 파리 커넥션에 참여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또 이번에 좀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그 은혜교회 집회를 오니까 입에 있잖아요. 뭐 뺏긴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좀 시무룩하고 계시길래 제가 목사님이 제가 필요할 때는 내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내가 올 테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정말이냐고 그래서 정말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외로운 곳에서 사역하다 보면 아기 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박영진 목사님 올해 커넥션에 참여하셨던 스위스 제네버 교회 거기 이재철 목사님이 아마 거기 좀 약간 몇 년 계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내년에 투표가 있어요. 거기는 10년만 있으면 그만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10년 이상이 있으면 영주권이 나온대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은 절대 못 있게 하는 이런 제도가 생겼어. 내년에 투표를 하는데 이게 아주 지금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교회마다 아픔이 좀 있어요. 다 나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귀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소수가 어떤 말씀주의가 아니라 다른 주의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랬더니 만나고 싶어 해서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샴페인, 이제 일부 예비 때 이제 샴페인이라고 그랬네. 샤머니 해서 1시간 걸린대 집에서. 그래서 샤머니에서 한 2, 3년 안에 한국 사람이 2명이 죽었다네요. 그 등산 올라갔다가 그 가이드대로 하지 않고 아마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거기 와서 저희가 이렇게 장례 예배도 인도하고 했던 장소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로 해서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네바에서 꼭 들려가라고 그래서 전 스위스가 식사 음식이 너무 비싸요 여기요 정말. 그래서 안 들려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를 들어갔는데 밤 10시 반쯤에서 박영진 목사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숙소로 오시겠다고. 어떻게 오려고냐 그랬더니 3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잠옷 벗고 이제 또 다시 옷 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러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기다리고 있다가 추워요. 거기는. 그래서 차 안에서 오랫동안 아주 저 안에서 사랑을 푹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파리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눈이 왔어요. 눈이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차가 뭐 지그재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만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자 말자 하다가 돌아서서 안전하게 가자 해가지고 몇 시간 손해를 보면서 내려왔어요. 거기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중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거기가 무슨 산맥이래요. 끝없이 올라가는 곳이. 내려가기를 너무 잘했다는 거죠. 선택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에 도착해서 우리 이상고 목사님 사모님과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집회를 해서 고맙다고 돈을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송정호 목사가 올리브 오일을 잔뜩 사가지고 진짜 잔뜩 사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게. 이걸 가방에다 넣으면 깨지면 난리가 되거든요.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다 줬어요. 아마 한 5년은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사역을 했지만 사실은 중간중간 저에겐 참 좋은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커넥션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쉼을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정신은 맑고 너무 기분은 좋은데 몸은 이렇게 구름 위에 둥둥 뜨는 것 같아요. 어제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맛있게 음식을 먹고 새벽 4시에 제 아내는 빨래를 다 하고 잠을 안 자면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받습니다. QT, Quiet Time,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QT할 때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쉬워졌죠. 가까워졌죠. 카톡방에 우리 목자들, 목장, 또 여성교회, 또 형제, 또 여러 부서들 방에 들어가 보면 큐티가 정말로 성서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큐티를 봐도 이제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남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남은 무리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도울 수도 없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귀신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완악한 거죠. 여러분들, 나는 마음이 완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천국에 계신 거예요. 요한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지난주 이철호전사의 설교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는 있지만 안 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기억하고 다 얘기해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아니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설교하는 시간에 귀가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그분은 한국에 가 있는 거예요. 한국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할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개중에 있는 거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두 교회, 칭찬받은 두 교회나 책망받은 5교회나 모든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우리 주님은 수시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발 좀 들어라, 이 소리.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은 이 모습을 눈으로 봤어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마음에 의해서 보여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여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현영자매 어디 있어요? 현영자매? 그 옆에 있나요? 저기 크라이룸에 있나요? 우리 현영자매?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 2명이라 힘들어요. 예, 2명이라 우리 에드리안이 하나, 현영자매가 하나. 근데 여기서 우리 영관 형제하고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대화할 일이 있어 대화하는데 현영자매가 반갑게 저한테 막 인사하는 거야. 이제 1주 만에 2주 만에 보니까. 근데 저는 영관 형제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막 얘기하다가 지나가고 내 방에 들어가서 생각하니까 현영자매가 막 저한테 반갑게 쳐다보고 얘기를 한 걸 그때서야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현영자매는 얼마나 멋있겠을까, 그죠? 날 보고 막 반가워서 막 하는데 전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고 가버렸으니, 예. 눈이 있는데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어떤 것에 신경 쓰면요. 예. 참 이 눈은 중요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보여요. 어떻게 볼 때. 예.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내 마음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보시는 걸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요한이 봤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이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4절부터 8절입니다. 4절부터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가 어떻게 돼요? 12지파 중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서는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이 일 후에 요한이 보니 모든 민족 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서 있다가 엎드려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7장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죠. 이 말씀이 잘못 풀어서 오직 14만 4천 명만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뭘까요? 각 지파 1만 2천 명씩 이마에 인침을 받아요. 그래서 합치면 14만 4천 명입니다. 과연 그들만 구원받나요? 그런데 그렇다면 9절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라는 것도 뭐예요?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4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 이 모든 4절부터 9절 이 말씀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은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나오는 숫자가 때때로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숫자에만 빠져 있으면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숫자에만 신경 쓰면 이단화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아주 엉뚱한 나의 고집쟁이로 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아신다고 그러셨죠. 근데 우리들은 자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일만 있으면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12 아들은 누굽니까? 이거예요. 자,
첫째 아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둘째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두 아내는 자매예요. 그다음에 그 레아의 레아의 노예인 실바가 낳은 아들이 여기 있어요. 12아들 중에 하나. 그다음에 라헬의 노예 빌하가 낳은 아들들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예의 아들은 그 당시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첫째 아내, 둘째 아내, 그다음 첫째 아내의 노예의 아들들, 그다음에 둘째 아내의 노예의 아들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 그들이 공평하게 차별 없이 숫자가 각각 똑같아. 노예의 아들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천국은 공평한 곳이다,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양육할 때, 유산을 줄 때 부모는 아들에겐 많이 주고 딸에겐 적게 줍니다. 차별이 있죠. 그런데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 아마 가장 건강한 말씀이 될 거예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온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로 천국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적으로 박사학위가 몇 개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오직 영적 의로라야 분별합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공부를 못한 사람도 많이 한 사람도 관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 노름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은 아주 중요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준 말씀 결론이 바로 9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인종주의와 지역주의로 갈라져 전쟁하며 싸우며 대결하며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라짐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갈라짐의 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 다녀와도 이 투표라는 것 때문에 그냥 선거를 하는 날은 쫙 갈라져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아픕니다. 사실은 우리가 야구 게임을 봐도 갈라지는 것이에요. 내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있죠. 내가 원하는 팀이 지면 잠을 못 자죠. 밥을 못 먹죠. 너무나 고통스럽죠. 여기에 우리는 유스트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구를 즐기십시오. 배구를 즐기십시오. 축구를 즐기십시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라짐이 아닙니다. 특히 목사는 내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정보에 대해서도 목사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할 수 있고 잘한 걸 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싫으면 무조건 싫고 내가 좋으면 무조건 좋은 이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깨지고 명철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교회는 빛이 없어지고,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이 세상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것을 굳게 잡아 지키라. 이미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것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명란 선교사님이 그 아마존 오지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불과 100몇십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120명의 인도를 위해서 이 두 분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으로 잘 있다가 그걸 그만두고 들어가서 거기서 20년 이상을 그들을 섬기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시대 교회는 너무나 숫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가. 어떤 교회보다도 저 교회도 우리 교회는 많아야 돼, 숫자가.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인데, 모든 민족이 함께 손을 잡고 천국 가족이 되어 서 있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와 같은 모습을 사도 요한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부터 바로 이 일은 이 세상에서부터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라, 이 소리예요. 교회는 이것을 시작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 가라, 이 소리입니다. 이루어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구원이죠. 과거 구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죄 용서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과거 구원이에요. 미래 구원은 뭡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돼가지고 우리는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천국 잔치가 있는 거예요. 잔치가 있고 천국에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구원이 바로 지금이죠. 바로 지금 너희는 이 전쟁을 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함께 모이는 교회,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함께 모이는 교회,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난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경상도도 많고 전라도도 많고 충청도도 많고 강원도도 많고 황해도도 많고 각도가 알맞게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국의 모습 같아요. 저는 엉뚱한 얘기하면 저는 화를 내요. 그러지 말라고. 갈라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 남녀노소가 함께 모이는 교회, 이와 같은 교회를 이 세상에서부터 이루기 시작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자, 두 번째는 흰옷을 입고. 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임을 받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 그것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천국은 어린 양의,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죽어주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임받은,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깨끗게 한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잔치가 있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에 가서 그냥 다 불러, 거지도 누구도 다 오게 해서 잔치에 사람을 꽉 채우게 한 것처럼 이 시대 교회마다 많은 교회가 꽉꽉 차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는 도둑질한 사람도, 사기친 사람도,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도 들어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일도 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들 흰옷 입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흰옷.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에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흰옷입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시대 교회가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득한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 집어던지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그를 집어던지라.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직도 그렇게 잔치집에 왔는데, 천국 잔치집에 왔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 시대 교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 교회 이렇게 가득해요. 없는 교회도 있지만 가득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천국 가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희게 찢김받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구약에서는 모든 물건이 그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 피를 흘리시고 몸을 깨뜨리시고 죽어주셨어요. 이 사랑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보혈의 피, 예수의 피, blood of Jesus Christ.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회개하여 희게 하였느니라. 교회는 윤리의 단체가 아니에요. 도덕의 단체가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정치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지역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천국 백성들의 모임이고, 천국 백성들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 교회는 너무나 세상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기업과 같은 모습을 띈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의 모습을 띈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진리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있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기를 누리고 교회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보혈의 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피라는 말이 성경에 480번이나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시면 진실로 진실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 소리예요. 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마치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요. 라우드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에게 책망 쓰고 난 다음에 간절히 호소하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너도 벌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꼭 이 말씀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삶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영적인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몸을 깨뜨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회개는 천국 들어가는 문이다. 옷을 희게 하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고 의지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 이것이 천국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 보니까 천국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근데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10절에 나오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손에 든 종려 나무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승리, 기쁨, 그리고 찬송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춤을 추면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맞아들이죠. 무리들이 바로 찬양을 하죠.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핍박 중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음의 승리의 용사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일, 곧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흰옷을 입은 우리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환난에서 나오는 종들, 나오는 일, 곧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저는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환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환난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너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환난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점점 닮아간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을 이겨야 됩니다. 이 환난은 내 잘못으로 당하는 것 말고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환난, 고난은 회개해야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환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환난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흰옷을 입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환난을 뚫고 나와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해도 안 돼요.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아니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8번째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난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주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고난을,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밤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빛나잖아요. 대낮에, 이 태양이 지는 대낮에 촛불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불이 켜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캄캄하고 더 캄캄하고 아주 캄캄할 때 그 작은 촛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 난 너무 어려워, 이제 난 끝났어, 난 가망이 없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말도 하지 마세요. 네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순 형제도 할 수 있다. 또 졌습니다. 이래서 문제. 아니에요. 난 승리할 수 있어요. 난 대마초 끊을 수 있어요. 끊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그렇게 약해, 승순 형제? 정말이에요.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요. 내 친구들 다 끊었어요. 그런데 왜 승순 형제가 못 끊어? 내 지체가 못 끊어요. 난 끊을 수 있다. 제니퍼 자매 끊을 수 있어요. 알아요? 끝까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저 대마초비면요 가끔 도망가고 싶어. 맞죠? 너무 미워. 참 아내 노릇하기 힘들어. 맞아요, 틀려요, 솔직히. 그런데 정말 우리 제니퍼 자매 위대해. 승순 형제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데, 정말 귀한데, 대마초만 피면 사람 아니지 뭐. 그러면 가장 힘든 게 누구야? 본인도 힘들지만 사실은 아내든 제니퍼가 가장 힘들 거예요. 아직까지 참아줘서 고마워요. 이게 사랑이야. 이것은 아주 악한, 흉악한,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죠? 아주
아니 단어를 잊어버렸네. 그런 죄가 아니라 연약한 거기 때문에 같이 전쟁하자고요. 할렐루야. 예, 예.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예. 이게 설교지. 뭐 아름답게 하고 끝나면 무슨 설교예요? 우리가 변화돼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안 그래요? 예. 다 감추고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만지다가 끝나면 그 무슨 설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전쟁해야죠.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요 참 좋은 게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요 이 바람으로 인해 배가 빨리 가요. 바람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연을 많이 띄웠어요. 연을. 바람이 없으면 연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연을 띄우자 높이 높이 띄웁니다. 그리고 즐겼던 기억이 있어요. 레던드 비치에 보면 서퍼들이 있어요. 바다가 잔잔하면 이분들은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냥 들어가서 그 파도를 타죠. 고난이라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울 때 소망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더 높이 들림받을 수 있는 영적 휴거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멀리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네. 더 높은 곳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코너스톤이에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에 다시 한번 읽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국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자, 이 세상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다른 생각하시면서 그냥 입으로 찬양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범죄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 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네. 그곳은 모두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함께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9절을 보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천사들은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서서 정말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기도도 있어요. 공항에서 사람이 많을 때 쥐야 하면 안 되죠. 생각하고 묵상하는 무시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때로는 오늘 말씀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때 이럴 때 여러분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셨어요.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그는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다고.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였어요. 이 말씀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녹아서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을 전도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예요. 이 기도에 녹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에 녹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바울이 초청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함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마지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죠. 이런 기도 있기를,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출발해야 돼요. 천국은 여기서 우리가 엉터리로 살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런 출발을 해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국은 또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며 부른 노래의 내용과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예요. 저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른 찬양의 내용과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이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 이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히 돌리지어다 하니,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찬양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빠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찬양에서 빠지면 안 돼. 예배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 그러면 그건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마 지훈 간사가 토요일이면 우리 같이 고민해요.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까 주일날. 그럼 저는 항상 하는 게 보혈의 피 좀 집어넣자. 보혈의 피를 집어넣자. 목사님은 주의 보혈 이것만 좋아하시는구나. 아마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근데 그것만 좋아해요. 나 참 좋아해 그거. 아주 좋아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저 이것을 좋아해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걸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뭐가? 주의 보혈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네요.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보혈의 능력은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흰옷.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얼마나 좋아요.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게 이 찬양 아닐까요?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힘이 안 나요.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싶어요.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세상의 가요가 아닌 이런 찬송을 온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진정 천국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제일 좋아요. 저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지. 존 목사님의 간증만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얼마나 좋을까. 이 다음 천국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리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니 얼마나 좋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이 시대 복음성가만 부르는데 안 돼요. 저는 음악하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좋은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도 부르고 이 시대의 찬양도 불러야 돼요. 같이. 단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단절을 시켜요. 과거에 좋은 걸, 지금의 좋은 거 함께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마치 우리나라 정부는 정권을 잡으면 전 정권 걸 다 칼로 싹 잘라버리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은혜와 감동이 넘쳐요.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아마 하늘교회가 점점 가깝기 때문에,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나 같은 불의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신,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저를 이렇게 목사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자, 그렇다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이에요? 받은 축복이 뭘까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축복, 15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자와 점심 함께 하기 위해서, 식사 한 번 하기 위해서 억션을 벌렸는데 350만 불에 낙찰이 됐어요. 350만 불 주고 식사 한 번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성전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것은 곧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뜻이죠. 찬양 올려드린다는 축복.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게 됐어요? 마귀를 섬기든 예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주님을 섬기든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네.
지난번에 영적 성장 기본지를 마치는데 우리 마이클 형제님 집에서 마지막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3주 전부터 준비를 했대요. 제 아내가 그 사진을 보더니 그날 있었는데도 샥을 받아요. 이민호 권사가 그거 보더니 어디 이럴 수가 있어요. 3주 전부터.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샌 안토니오부터 이 백기 할 때까지 역사를 쫙 기록해놨어요. 네. 걔도 이렇게 큰 개를 사왔어요. 고기를 직접 구웠어요. 그리고 주방장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섬기는데 그날 누가 제일 행복했겠어요? 먹은 우리들? 대접받은 우리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섬긴 마이클 형제님이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를 섬기면 행복해. 미워하는 사람은 섬기는 거 힘들어요.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면 섬기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맞습니까? 그날 그거예요. 섬기는 축복이 있어요. 이건 특권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 또 1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은 뭐예요? 그늘을. 제가 파리에서 그 밤에 새벽에 이상구 목사님 차를 타고 새벽에 공항에서 나오는데 그 세계에 그렇게 유명한 그 스토어, 거기 들어가서 물건 하나만 사면 뭐 1,000불, 2,000불, 10,000불짜리 파는 그 스토어 앞에 홈레스 피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기 그 문에다가 그 박스를 어려서 이렇게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바로 그 문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 때쯤 그걸 다 치고 없어진대.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은 거기서 홈레스 피플이 자는 걸 모른대요.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장막을 치시리니. 마치 요나가 너무나 더워서 투정 부리니까 박넝쿨이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또 시원하다고 했던 것처럼 이 장막은 하나님이 쳐주시는 장막으로 이건 무슨 뜻이 있어요? 내 백성을 내가 지킬 거야.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한다.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이제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뭐예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의 풍요로움입니다. 상하거나 해함이 없어요.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것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우리 크리스찬들 이런 축복이 있어요. 천국에서. 아니 천국뿐입니까? 이 땅에서도 있는 거예요. 있지만 내가 누리지 않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불행을 초청했고 불평을 내가 택했고 좌절을 택했고 절망을 택했을 뿐이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이미 다 주셨죠. 여러분들, 자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입니다. 양들에게 목동이 필요하죠. 목자가.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천국에서 그곳에서는 다시 줄이지도 않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상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도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교회 천국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종, 모든 민족, 계급 차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격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씻은 흰옷을 입으면 됩니다. 참된 회개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은 회개였습니다. 참된 회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보혈의 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그러고 회개하고 의지하고 믿고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잊어버리려고 아주 참여수를 걸고 있죠.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Heaven bound.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몸을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네,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태리에서 오다가 저는 그 차를 몰 때 무슨 맵을 잘 쓰냐면 애플 맵을 잘 써요. GPS. 애플을 아주 잘 써요. 그리고 디렉션을 잘 믿어요. 애플을. 성경 믿는 것만큼 저는 GPS를 잘 믿어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 그 전날 비가 왔어요. 근데 길이 있어요. 길이. 아주 정확하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보고 우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 이거예요. 예, 권사님은 없다, 끊어졌다. 아니 여기 길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갔더니 길이 이상한 길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가 점점 미끄러지기 시작해. 흙이 그냥 미끄러지기 시작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앞으로 가려도 막 바퀴가 돌고 뒤로 갈래도 바퀴가 돌고 야단난 거예요. 저는 GPS 믿었다가 망했습니다. 세상 건 믿을 게 아니에요. 참고할 거지. 성경만 믿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 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왜요? 그때 농기구 큰 그 트랙터, 아주 바퀴가 이런 트랙터를 타고 있는 그 농부한테 우리가 물어봤는데 그분은 이태리 말로 하고 우리는 영어로 하니까 안 통했지. 그러니까 이루 가면 안 된다는 소리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모르고 우리가 간 거예요. 이분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빠졌으니까 저는 믿는 게 있었어요. 그분을 이제 믿는 거예요. 그분 봤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뛰어가서 그분에게 부탁하면 나갈 수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와, 이분이 반대편에서 트랙터를 몰고 퍽퍽퍽퍽 하고 이렇게 오는데 와,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우리를 살리는 복음. 그 트럭을 몰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고 아주 이분이 조심조심 성스럽게 이 차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막 다들 막 손을고 막 할렐루야 좋아들 하는데요. 아이고예요. 전 그때 받은 교훈이 있어요. 절대 애플은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된다. 고집 부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애플을 안 쓰기로 했어요. 지도는 그래서 구글을 썼는데 또 구글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지도가. 그 다음에 애플이 또 맞는 거예요. 세상은 맞았다 틀렸다 그래요.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1.1핵도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 아내 운동화를 그냥 깨끗하게 칫솔로 닦아줬어요. 화장실에서 옷에 막 튀면서. 그래서 제 거까지도 닦았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자기 운동화 사내라고, 그게 회개라고. 그래서 그걸 사주려고 하는데 이게 비싼 운동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한무직 원사가 딱 제시를 한 게 뭐냐면 밥 사는 거로 회개 끝내자. 그래서 제가 빨리 밥을 샀지. 그래 끝내버렸어요. 회개. 그 회개의 완결은요, 회복. 이거
원위치더라고요. 원위치. 내가 시인하고 내가 인정하고 그러고 매일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루가 아니야. 한 3일을 괴롭히는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정말로 회개하면 통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즉시 잊어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분들은 안 잊어버려. 그래서 뒤에서 그 맨을 네 명의 여자가 미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나는 운전하고 있고 그 바퀴는 막 돌아가고 있고 그냥 그건 튀고 있고 절망이죠. 근데 소망이 온 거예요. 추락이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만 하면 역사했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교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날마다 정말 옷을 빨고 청소를 하고 날마다 샤워를 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하늘교회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